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요즘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먹으면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칼로리가 이렇게 지출이 되어 가지고 몸이 날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많은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지 아니하고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또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비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만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지요.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심장병에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데 음식을 많이 들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지게 됩니다. 많이 말라가지요. 나중에는 음식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 병을 우리는 거식증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면 몸의 체력이 탈진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해외 토픽을 보셔서 압니다. 여러분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날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날씬한 몸매를 갖추기 위해서 음식을 계속해서 먹지 않다 보니까 거식증에 걸려서 나중에 그 모델들이 그만 영양실조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과 운동을 균형을 맞춰 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합니다. 사람의 건강만 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도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면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지요. 그래서 업체 사장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돈이 부족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립니다. 외환보유고 우리나라는 1998년 IMF가 찾아왔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한국은행에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돈의 값어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서 나라 경제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화폐 정책도 균형 있는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 경제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내 몸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내 신앙에 비대함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그렇다면 가정생활도 누구보다도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하고 그리고 신앙의 마음으로 회사 가서 우린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의 균형 있는 믿음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서 신비주의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먹고 무조건 교회에서 살게 되면 내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회사를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은 등한히 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 내 믿음은 망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잡혀 먹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우리가 하나지요. 그러나 이 뇌 속에는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뇌는 감성적인 것이요, 그리고 좌뇌는 지성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바로 찍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한쪽으로 우리가 조금 돌리면 내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왼쪽으로 서면 좀 지성적으로는 보이겠지만 왼쪽으로 우리가 얼굴을 돌리면 아주 날카롭게 보인대요. 반대로 그러나 우쪽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돌리면 얼굴이 좀 따뜻하게, 그렇게 온순하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주의 피로 값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면서 내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감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삶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쪽으로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또 반대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감성적으로 뜨겁게만 나아가서는 안 되지요. 때로는 우리가 냉정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좌안에는 신앙의 질서를 잡아준다면 우운에는 신앙의 열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뜨거운 감성의 은혜와 냉철한 지성의 은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시편 145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딱 우리가 본받기 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균형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국가를 사랑하고 다윗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균형 있는 믿음을 우리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윗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윗을 사랑하듯이 저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앉으나서나 주를 찬송합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얻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축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정성들, 오늘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그가 드린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145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린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높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찬양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없어요. 교내 성악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을 타는 학생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상을 탔습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한 학생들은 찬양에 상당한 소질이 나중에 음이 트여져서 찬양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 앉는다는 그 긍지와 자부심은 대단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 학교를 다닐 때 그때마다 수요일 저녁이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교회를 탐방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수요일 저녁에 친구와 함께 영락교회를 갔습니다. 영락교회 갔는데 교회가 크지요? 근데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서울 영락교회 찬양대는 강대상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찬양대를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찬양대는 70, 80된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 이 찬양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양이 너무너무 제게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찬양대원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머리 하얀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주를 높인다, 나는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리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다윗이 얻으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 목사님이 오늘 설교 속에 헌금하라고 그러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시면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먼저 송추,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시면 선포한다, 선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세 번째 5절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가 조용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송축, 찬양입니다. 송축은 단순한 찬양의 행위가 아닙니다. 몸과 그리고 마음을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를 우리는 송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잠시 잠깐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송축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언제나 목동이었을 때 그 자리에서, 군인이었을 때 그가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왕의 자리가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생각합시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만치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만큼 죄인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불효자가 됩니다.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학생은 불량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님의 은혜도 소중하고 스승의 은혜도 소중하고 친구의 은혜도 소중하고 회사에 있는 사장님의 은혜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 모든 인간은 삭막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13년 동안 도망자가 됩니다. 참 긴 세월입니다. 13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한 지 이제 11년 조금 이제 만 되어 가옵니다. 11년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나요? 근데 13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장인어른들이 어떻게 사위를 주기를 하고 합니까? 장인어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닌 다윗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했나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 중에 자랑하고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다윗이 자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이 다윗, 감람산으로 맨발을 가지고 기어서 도망가는 왕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편에 저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실 자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들고 고답을 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찬양을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항상 타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선포입니다.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거든요.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구속받은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내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고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와 같은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자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자식 자랑 속에 산지요. 손자 손녀들 자랑하지요. 우리가 그 자랑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셨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그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얼마나 높여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6절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이와 같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움 속에서 말했고 다윗 왕은 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사셨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인가? 5절은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는 어떻습니까?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볼품없고 자기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큰 소리로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가 너무 죄인이니까 작은 목소리로 엎조리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니 조금만 이 땅을 흔드니까 5.8도 아파트가 흔들흔들, 땅이 갈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니까 조금만 후 하고 부르니까 여러분 태풍이 불어가지고 울산 시내가 물바다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셔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작은 소리로.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 오래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한번, 기도문이 앞보다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문재 씨가 쓴 여러분 기도문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가만히 시작.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미기만 해도, 그렇게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오르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씻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숲속을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이의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검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가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만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성도 여러분, 이 시를 우리가 낭독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기도는 쉽다, 그런 결론입니다. 기도는 쉽다. 자,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노을이 진 저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섬과 선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눈길로 이어주기만 해도, 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뭐냐? 기도는 어렵다. 근데 기도는 시집간 딸이 전화로 엄마 보고 싶네, 군에 간 아들이 엄마 힘들어 엄마 하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어렵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문재 씨의 오래된 기도 속에 보시면 이 기도 속에 근본적인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그리고 노을, 꽃, 숲속, 섬, 스치는 바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닐까요? 그 창조물인 그것을 우리가 눈길만 주는 그것만으로도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너무 눈이 세속적으로 가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의 눈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동산을 향하여 내 눈을 마주 보게 하고 내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여 열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라고 이문재 씨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특별히 내게 선물로 주신 내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게 내일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했고 선포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가까이 하신다, 19절 하반절에 구원하신다, 20절에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완벽하게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가까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아름다운 거지요.
누가 뭐래도 가족만큼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가족이 왜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냐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여러분, 각방 서지 마세요. 내 아내가 내 가까이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내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속담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웃을 이웃사촌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성경 속에 보시면 에녹이 그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았다.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에 목동이었습니다. 베두인 성지순례를 가서 우리가 베두인들이 자는 천막에 가보면요, 남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제일 약한 자가, 가난한 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베두인, 양치는 목동들입니다. 근데 그 양치는 목동 다윗이 그 양을 치는 언덕배기, 늑대의 울음소리, 이리의 울음소리를 들은 차가운 들판에서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와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내 집이 교회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교회 가까이에 내 집이 있어야 돼요. 내 집 가까이에 교회가 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내 집 가까이에 내 집이 있다, 교회가 있다,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교회 가까이에 내 집이 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뜨거우면 교회 가까이 가요. 전화교회 장로님이 괜찮게 사시는데 전화교회 바로 옆에 빌라에 살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과 같이. 여러분, 내 믿음이 뜨거우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인간 시조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세요. 가까이 가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가까이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믿음은 가까이입니다. 멀리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못한 학생들이 자꾸 뒷자리에 앉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약하여지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두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보시면 우리가 야곱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천국은 정치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되어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가까이 하셔요. 베델에서 울고 잠이 들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잠자는 야곱을 깨우셔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야곱아,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네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세상 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기적을 만들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요? 19절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동 시절에 다윗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여호와는 지팡이가 되셨어, 막대기가 되셨어 다윗을 막아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여,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어린 다윗이 창을 들고 물맷돌을 들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복은 20절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에 보면 지킴이 잘못하면 이게 욕이 되었어요. 지킴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이 지킴이가 뭐냐면 여러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마을을 지킨다. 제가 촌에 있을 때 그 집집마다 그게 뭐가 있었느냐면 저 구석에 시주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할머니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 시주단지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가서 시주단지를 치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쌀은 떡을 만들어 먹고 단지는 저희 집에 가지고 와서 꽃을 꽂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정을 지키는 지킴입니다. 여러분, 마을을 들어가다 보면 큰 장성이 있습니다. 아주 험상궂게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그게 뭐냐? 장성. 마을을 지키는 지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동 안전 지킴이, 건강 지킴이, 이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지킴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눈과 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큰 날개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 우리가 옛말에 천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이 안 좋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눈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을 지키기 위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꺼풀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속눈썹도 주셨고.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갈까 봐 눈이 계속 깜빡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가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게 누구의 표현이냐면 믿음의 사람 다윗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큰 날개 아래의 병아리들이 쉼을 얻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큰 날개 아래 우리를 다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중공업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 앞에 애달픈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아들 철판 아래에서 일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보호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우리 일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지 마셔야 되는데 중공업에서 안전하게 퇴직하신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운전하시는 여러분 지켜주신다. 군에 있는 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탈무드 이야기 하나고 제가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내외, 유대인 내외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아들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뭐라고 지을까? 아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아들을 이름을 짓자. 그러니까 그 아내가 반대합니다. 우리 친정아버지 이름을 따서 짓자. 그러다가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두 내외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랍비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근데 저희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어요. 아버님 이름 무엇이냐고. 예, 요셉입니다. 그럼 친정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고. 예,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정아버님은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시아버님은 도둑놈이에요. 그럼 친정아버지는 어떠냐고 물으니까 우리 친정아버지는 정직하고 착해요. 그래서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우리 친정아버지 이름을 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랍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요셉이라고 지으라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도둑놈이 되면 시아버지 이름을 따랐고, 이 아이가 착하게 정직하게 살면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따랐다. 그러면 되느니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무슨 생각을 가지시나요? 목사님,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옛날에는 내 믿음이 뜨거웠고 진실했고 아름다웠고, 그러나 지금 내 믿음이, 결과가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여호와를 영화롭지 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세속적이고 내 믿음이 약하면 내 믿음의 결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축복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지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습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다윗과 같이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게 놀라운 보호를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려짐의 신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온전한 믿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보화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